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론, 누가의 구원론, 누가의 구원에 관한 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류에게 제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누가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서 자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뭘 이야기해 주나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되었던 예정되었던 구원이 어떻게 인류에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약시대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하고 구원의 계획하고 신약시대에 자신이 이루었고 교회가 이루어간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구원의 활동 간의 연속성을 강조를 해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구원이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전파되고 또 예수가 했던 어떤 치료와 구원의 사역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속성상에 놓여 있는 동일한 프로젝트, 구원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증거를 합니다. 예수의 정체 때문이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에 관한 제일 중요한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보면은 많은 시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누구죠? 그렇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이렇게 매그니피캇, 그러니까 노래를 하죠. 시의 찬미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죠. 누가복음 1장 47, 54절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서 만났을 때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뛰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또 베네딕투스, 그러니까 축복의 창가를 또 엘리사벳이 부르죠. 거기에 보면은 또 1장 68, 누가복음 1장 68, 79절 그 축복의 창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고 태어난 것은, 그리고 예수가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전하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을 하면서 구원의 선포를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고, 구원의 선포를 행하고, 눈먼 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의 무슨 해다? 주님의 은혜의 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서 예수가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자기 사역에서 선포했던 건 뭐예요? 구원을 선포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날씨가 어두워서 그런데 눈이 좀 침침한데 앞에 근데 여기는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왜 예수가 이 땅에 굳이 메시아로 와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수 우리에게 오셨네,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왜 예수가 와야만 했는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누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저자들의 어떤 인류에 대한, 세상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 자신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 자신들을 구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지금 패역한 세대 속에 속해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내로 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류의 사회 자체가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는 구원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와서 구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자기의 구원의 대행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아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에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었죠. 사도행전 15장 10절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나 어떤 그런 베드로가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율법이 어떻게 됐나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선한 삶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율법이 짐이 되어져 버렸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해법이 필요한데 이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아니라 인간의 짐을 대신 감당할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어 주어야 하는데 그 짐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의 문제였죠. 죄의 문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원 얻는 방법이 회개하는 건데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 은혜의 해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작용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을 하나 제시하죠. 그건 뭔가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한 죄의 문제의 해결이고 죄사함의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제공을 직접적으로 하고 그다음 그 구원이 효과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한 바탕, 희생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될 때마다 두 가지가 기억이 돼요. 하나는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억, 강조. 두 번째는 이 땅에 와서 뭘 하고 왔는데 기적도 행했고 그 다음에 가르침도 행했고 많은 것을 행했지만 예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에게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삶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여기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다?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찾아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은혜의 표현인데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인간에게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로교보다도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여기서 텐션이 있는데 구원이 제시가 됐는데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이 필요해요. 액션이 필요한데 구원이 선포가 될 때 이거는 긍정적인 구원의 표현이죠. 긍정적인 측면이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가 됐어요. 그럼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 편. 우리는 수동적인 구원의 수혜자죠.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인 주체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인 주체예요. 구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고 우리는 수동적인 주체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받는 주체가 아니라 무언가 반응을 해야 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손도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선물을 못 받는 거고 손을 벌려서 선물을 받는 그 행위가 필요한 거죠.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선물을 줘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도 인간 편에서 어떤 그런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간 편에서의 구원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믿음 그리고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그 다음 믿어라. 자, 먼저 회개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반응인데 믿음과 회개인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질 때마다 인간의 믿음이 항상 거기에 동반된다라고 전제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더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질 때 거기에 항상 인간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누가는 믿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래퍼, 10명의 래퍼들이니까 뭔가요? 래퍼들이니까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해요.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이 돌아오죠. 그죠? 이방인 한 명.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8장 48절에서도 또 예수님 이야기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표현이 참 애매해요. 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래퍼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그 고침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는 물론 전제되는 거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흥미롭게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 너의 믿음. 그래서 인간편에서 보여주는 믿음, 인간 편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인간 편에서의 어떤 반응, 비록 구원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체고 구원을 제시하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객체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이내믹하고 뭐랄까 복잡해요. 이게 단순히 예수 믿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히 예수 믿어라, 지적인 동의,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 측면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그 측면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선포된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뭔가 이게 지금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제시와 인간 편에서의 반응, 이 다이내믹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페이퍼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기말고사 페이퍼를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의 믿음의 정의 혹은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궁금한 거를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혹시 신약 전공하시는 박사분이라면 믿음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실은 믿음에 대한 박사 논문이 외국에서 여러 개 나와 있고, 지금 바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뭐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핫 이슈고 핫 토픽이에요. 저도 지금 논문을 한 서너 개 지금 쿠킹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바울이 이해하는 믿음에 대한. 자, 인간 편에서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용하기 위한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이고, 두 번째 반응은 회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 이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갔어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방향을 180도 돌려서 다시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버지를 떠나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 죄 지은 거를 고백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 죄의 고백도 회개의 일부분이지만, 궁극적인 어떤 그런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 떠나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서.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반응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믿음과 회개다. 누가는 굉장히 회개를 강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주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들, 그 다음에 12사도, 스데반, 바울 모두 다 이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4장 47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 얻는 믿음 혹은 죄사함의 회개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이 구원 혹은 복음의 내용이 살짝 달라져 버려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구원하고 복음이 살짝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쪽으로 오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여기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에 기독론적인 강조점이 들어가요. 제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쪽 단계에서는 구원은 테오센트리, 하나님에 대한 요소만을 담고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선포를 보게 되면 복음 안에는 테오센트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기독론, 크리스토센트리, 기독론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예수가 실행하고 완성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선포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죠.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죠. 크리스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 이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할 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유대인들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 새로운 정체성의 어떤 그런 정체성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제자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는 기독론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이해되어진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믿니? 나는 예수를 믿어.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크리스찬 정체성의 표시가 되고 나를 지칭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행전에서 이제부터는 믿는 자라고 하는 호칭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구분하는 호칭으로 기능하기 시작을 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지만 예수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만 예수를 통해서 실행되고 전달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유대인들과 구분해서 지칭하는 집단적인 자기 정체성의 어떤 그런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믿는 자. 자, 그 다음에 눈이 좀 피곤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때와 시기.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를 구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 너희가 어느 시대를 사는지 잘 분별하다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 항상 구원은 현재적인 실체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왔고 모습을 드러내었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증거하신 구원은 현재적인 실체예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현재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와 아직 어떤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제3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현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두 세대로 나누어 버려요. 유대인들의 묵시론자들은 현 세대는 악하고 패역하고 오는 세대는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대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안에 제3의 시대가 있다라고 보죠.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 현 세대, 악한 세대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는 세대가 왔는데 이 두 가지가 겹친다라는 거예요. 제3시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악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구원이 실체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완전한 회복은 어디에 가 있다? 미래에 가 있다. 미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 2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설교를 하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회복, 완전한 회복. 근데 완전한 회복은 구원의 회복이 우리에게 허락이 돼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체이지만 완전한 회복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라고 사도행전 3장 18, 2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현재는 구원을 경험하는 현재고 구원을 체험하는 현재지만 구원의 완성과 완전함은 미래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혹은 이 수업에서 어떤 그 기말고사 페이퍼로 써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구원이에요. 말씀과 구원. 사도행전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말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말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11장 14절, 그 다음에 13장 26절, 그 다음에 28장 28절, 11장 같은 경우는 고넬리우스고, 그 다음에 13장 같은 경우는 어딘가요? 13장이면 안디옥 교회고, 28장이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인데요. 한 대여섯 군데에서 누가가 말씀하고 구원을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불러요. 구원의 말씀. 말씀이 뭘까? 말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설교가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말씀인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은 인격화돼요. person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격화되어서 무언가 살아있는 실체처럼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오순절 성령이 2장에 나오고 또 4장에 또 오순절이 한번 경험이 되고 5장에서도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제시가 되고 6장 7장 가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요. 말씀이 자라간다, 말씀이 흥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말씀이 흥왕한다. 사도들의 설교인가요? 사도들의 설교가 흥왕한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흥왕한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이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말씀이 흥왕한다.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죠. 복음을.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고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열매를 맺어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생명을 주었죠. 창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생명을 준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서 자라가고 흥왕하다가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세요? 자료. 그래, 고마워요. 네. 자, 여러분 도서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좀 똑똑했는데 참 이게 촬영할 때 노크를 하면 안 받을 수도 없고 한번 무시를 했더니 또 계속 두드려갖고 또 막 그래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은 좀 이사야 나왔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의 개념하고 유사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죠. 근데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선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 personification, 인격화된 말씀처럼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탁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됐어요. 이게 말씀이 사도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증거가 됐어요. 말씀이 듣는 사람이 귀를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구원을 이루어내요. 살아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계속 흥왕해가요. 자라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역사를 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인데 복음서에 발견되는 어떤 그런 복음서 혹은 복음서 사형리 혹은 사도신경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복음을 담은 말씀인데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되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말씀이 인격화되어서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대한 좋은 책과 논문을 여러분들이 좀 누군가가 썼으면 참 재밌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에 대한 논문을 한 서너 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 쓴 다음에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와서 성령하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책을 좀 논문을 좀 몇 개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좀 마쳐야 되겠네요. 자 사도행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은 누구라고 했나요? 성령이에요. 제자들을 감동시키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한 번도 앞에 등장하는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들리지만 성령이 전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성령이야 나를 경배해 하는 적이 없고 성령은 항상 역사하면서 뒷면으로 빠져요. 대신 누가 등장한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항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성령은 뒤로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배경에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성령은 항상 뒤로 물러나고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는 우리 현대 교회들의 성령 운동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이 순간 짜릿한 감정만을 추구하는 운동이 남게 되고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인 결핍감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말씀이 가면서 말씀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예수와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연료가 공급이 되고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는데 말씀이 싹 빠지게 되면 성령이 처음에 역사하더라도 영적인 결핍감이 금방 와버려요. 여러분이 날마다 환상을 보고 날마다 방언을 하고 날마다 치료를 해도 거기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영적인 결핍감이 와요.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